2020년 8월 9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과 중심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스피커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찬송가 그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나라를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전에 해왔던 대로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믿음이 결여된 상태로 인식하기보다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한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그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 하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쓰리는 현장 예배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원히 지친 이들에게는 주님 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안정을 찾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우리의 입술이 어느덧 굳어져 가고 있고 기도가 막히고 은혜의 눈물이 메말라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듣기를 예전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어두움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환경들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들을 찾는 사단의 유혹들 가운데서도 저희 모두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 깨어있어 빛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금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신의 발씨는 남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세계는 온통 전염병으로 그리고 홍수와 지진으로 전쟁과 재난과 기근으로 세상의 끝을 향해 가는 듯한 두려움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새날의 모든 성도들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과 악한 생각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어 저희 모두에게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오히려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자들이 없도록 늘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충만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길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들은 종종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막이라든지 혹은 그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두려움과 곤란스러움을 겪게 되겠죠. 그리고 단순히 어떤 길을 잃은 것의 측면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나, 내 인생이 어느 곳을 향해 하나, 내 삶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나 하는 그러한 방황, 혼돈,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남자 청년이 만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는 한 여자 청년과 함께 강원도 정선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일을 짤막한 수필로 그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 정선은 한겨울이었다. 넓은 시냇물이 보였다. 20개도 넘는 징검다리 위에 흰 눈이 소복소복 쌓여 있었다. 징검다리를 건넜다. 하나, 둘, 셋, 넷. 중간쯤 건너가는데 다음 징검다리가 보이지 않았다. 어쩌죠? 징검다리가 도망가 버렸네요. 시냇물은 깊지 않았다. 무릎 정도의 깊이였다. 나는 바지를 걷고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만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업어드릴 수도 없고 안아드릴 수도 없네요. 제가 징검다리가 돼줄게요. 제 등을 밟고 가세요.
나는 해죽웃으며 겨울 시냇물 속으로 넙죽 엎드렸다. 시냇물은 생각보다 깊었다. 얼굴과 등허리만 간신히 물 밖으로 나왔다. 온몸이 찌릿찌릿 저려왔다.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물이 차가웠다. 어서 건너가세요. 물 진짜 차갑거든요. 흠칫 놀란 여자친구는 끝끝내 내 등을 밟지 못했다. 여자친구는 결국 내 등에 엎혀서 징검다리를 건너갔다. 시냇물은 건넜지만 젖은 옷은 겨울바람에 빳빳하게 얼어버렸다. 동태가 돼버렸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3일도 넘게 알아 누웠다. 만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함께 길을 가는 어떤 사람이 길이 막힌 곳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이와 같은 행동을 여러분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실까요? 아마도 믿음직하다는 생각도 하실 테고, 또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길이 없어 할 때, 혹은 두려워할 때 우리의 길이 되어주고 우리의 두려움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 한 1년을 머문 후에 다시금 가데스바네아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는 자신들이 목적지로 삼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그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왜냐하면 그들보다 먼저 가나안을 보고 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그들은 이제 지금까지 자기들이 걸어왔던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이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한다고 믿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나 안악자손이 진치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앞뒤로 그들의 시선을 둘 줄 몰라 하며 그들이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하는 처절한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들이 마땅히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이 어디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느낀 감정은 아마도 그들은 길인 줄 알고 왔는데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안악자손이라고는, 안악자손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으냐, 예를 들면 최옥만 같은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 안악 사람은 멀리서 듣기에도 그들은 정말 무서운 존재들인데 그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성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으니 거기는 길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곳은 더 이상 길이 아닙니다. 길인 줄 알고 왔는데 길이 아닌 거예요. 어디로 가랴? 그때 길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잘못 왔다, 돌아가야 된다, 실수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길이 없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보면 길이 필요하다 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막에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눈 떠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자,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길이 없다는 건 죽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길이 없다는 건 두려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길이 없다는 건 내가 잘못 왔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길이 필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절망 속에 죽을 수도 있지만 길이 필요함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길을 내려 하지 않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경우, 막힌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경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가급적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그 핑계를 대기도 하고 또한 여기저기로 많이 피해 보기도 합니다. 피할 수 있을 만큼 피합니다. 예전에 그 여기 가서 이제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뭐 시험 보고 들어간 대학인데 뭐 영어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세미널이라 방 안에 4명밖에 안 앉아 있고 뭐 발제는 해야 되고 한 3시간 동안 한 2명, 3명 발제하는 시간에 발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최대한 뒤로 미루고 그리고 뭐 미뤄도 이게 끝이 어쨌든 자명한 거지 않습니까? 방바닥에서 울고 하늘 쳐다보면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여간에 피할 때까지 피해 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죠. 도저히 피할 데가 없을 때는 뭐 해치고 나아가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가든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근데 말이 쉽지 누구는 두려워하고 싶나요? 차지하라. 자, 뭐 차지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가서 그냥 여기 하나님 주셨으니까 우리 땅이야 나가 이러면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건 아낙 사람과 먼저 터를 잡고 있는 그 사람과 전쟁을 치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을 우리에게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차지한다는 게 싸우란 얘기예요. 누구랑요? 아낙, 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들과 싸우란 얘기인데 엄두가 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결코 사소한 용기 없는 사람들이기에 가졌던 그러한 연약한 감정들은 아니었다는 것. 아마 우리도 그런 상황이라면 이들과 결코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가도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 의미는 그냥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우리에게 그 의미는 길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겠지만 그런 상황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필요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안악자손을 만난 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줄 생각하지 않고 아무 길도 내어주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차지하라, 먹어라, 마셔라, 배부르게 하라, 더욱게 하라 라고 말씀만 하신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으로 밀어 넣는 형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다른 것처럼 보이는 골목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군대에는 천병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천병이라는 것은 본 부대에 앞서서 먼저 나아가서 상황을 살피고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일종의 수색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대가 가기 전에 먼저 수색조가 이 천병대가 앞에 가서 그래서 상황을 살피고 이리로 가도 되는지 혹시 적이 매복해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가서 살핍니다. 천병대가 나아갈 때는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천병대가 먼저 나아가고 수색대가 먼저 간다는 것은 목숨 걸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가 말하죠. 너희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관건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정작 손 놓고 계시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실은 길을 내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낭패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함정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에 빠지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낭패죠. 자, 이 모든 상황들을, 이 모든 가설들 우리가 딛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냥 무조건 믿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모든 일들, 이 일들을 봐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식민지,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벗어날 의지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어찌했죠? 그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네 손을 들라. 그리고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라. 홍해를 뭇과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하늘로부터 만나의 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곳까지 오게 된 모든 여정들을 돌아보면 그 모든 여정들 속에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왔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실 돌이켜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게 얼마나 될까요? 그가 물론 어머니로부터 젖먹이 때에 아마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40년을 사는 동안 아마 하나님 품고 살았겠죠. 미디안강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을 아마 그는 기억하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동행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리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이 한 1년 반 정도라고 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던 것은 그보다 조금 더 전일 테니까 길어봐야 2년 3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여정 속에서 이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도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가라. 못 갑니다. 별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가라.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왔어요. 와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재앙이 쏟아지면서 강팍한 바로가 마음을 쉽게 열지 않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더 이상 모세는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이해, 여기서 나온 것 같으세요? 사실은 그것들은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이해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보강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모세가 얘기했던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보라 라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그리고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그렇게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믿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면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후에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러니 나를 믿어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기 위해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후회의 과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다는 걸. 기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수천 킬로를 치지 않고 이제 여행을 하는 철새, 대표적 철새이지 않습니까? 최장거리를 비행했던 기러기는 약 4만 킬로를 쉬지 않고 날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걷는 것도 힘든데 하늘을 날아서 쉬지 않고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선두 기러기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선두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면 기러기는 V자형태로 날아가니까 이 날개의 이 파장, 바람의 이동에 의해서 그 뒤에 있는 기러기는 이제 한 70% 정도 그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그만큼 날아갈 수 있는 효율성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두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질을 한번 하면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굉장히 쉽게 자기의 힘에 반도 들이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앞서간다는 것은 그겁니다. 앞서간다는 것은 이 선두에 있는 기러기가 모든 공기의 저항을 뚫고 앞에 가면서 없던 길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글에 가면 정글은 말 그대로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정글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길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길이 없지만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또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드는 것이고 길이 되는 겁니다. 정글가드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과연 어디에 길이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있고 없고는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길이 있으면 그냥 그 길만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부시워킹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에는 저쪽 타라무라 쪽으로 이제 쭉 한번 1-2시간 정도 이렇게 걷는데 너무 길이 참 좋습니다. 길도 좋고 오솔길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근데 우리는 어디로만 가요? 길로만 가요. 길이란 건 뭐겠습니까? 나보다 누군가 먼저 앞서간 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실 때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가야 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참 힘듭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지난주에는
이제 주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유나이티드 시노드에서도 그렇고 또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가급적이면 대면 모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기를. 그래서 혹 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끼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은 하지 않기를. 이제 이것은 뭐 이제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으로 다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혼수교회는 지난주에 이제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다시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다시 돌아가자 해서 이번 주부터 혼수비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지난주에 급박하게 결정을 내렸고 알려왔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누구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길이 옳다, 당신은 잘못됐다, 누구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이따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을 한번 여정을 쭉 돌아보면 시드니에서 이민자 교회가 교회를 건축해서 교회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교회는 몇 교회 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 새날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아마 2008년 정도부터 새날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여정들을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이 건물을 지을 만큼의 어떤 힘 있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한번 해볼래?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로 갈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아버지와 본토 친척을 떠나서 그가 미래를 향해서 미지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가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았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이 지으실 아름다운 성이 있음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약속의 땅이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지켜주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과거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이 없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신과 아내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내 이삭을 나를 위해 내어줄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 명령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그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주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는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믿음은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과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발 그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인도하실 것을 믿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 나와 어떤 모습으로 동행해 주셨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어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 이전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뭔가를 하라고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주님은 당신을 그냥 내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보다 먼저 나아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모세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안아주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그들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손발이 차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거의 얼음장 같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분들은 몰라도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님은 잘 아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이제 실컷 놀다 들어오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제 손을 잡아서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때 어머니 손을 잡으면 따뜻하니까 좋았죠. 근데 가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 손을 이렇게 잡아줄 때가 있습니다. 지연이도 저를 닮아서 손이 굉장히 찬데 겨울 같은데 애가 손을 내밀어서 잠깐 이렇게 잡을 때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차가운 거예요. 야, 저리 치워 이러고 싶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울수록 부모의 마음은 고통스럽겠죠. 무엇 때문에요? 왜 내가 그 손을 잡아줘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야, 네가 얼마나 추웠니? 네가 얼마나 추웠겠니? 얼마나 아팠겠니? 부모는 자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품어주면서 그에게 따스함을 전하지 않습니까? 안아주는 거죠. 예전에 신학교에서 이제 임상 실습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함께 나누었던 임상 어떤 예가 있었는데, 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딸이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처럼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혼을 내보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에 상담학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하고, 이제 좀 드러나기 부끄러운 일이니까 혼자 이렇게 상담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 상담학 교수님이 어떻게 조언을 해주셨냐면, 목사님, 이제 아이가 들어오면 야단치지 말고 아이를 한번 안아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이 없는데, 다 먹히지 않았는데 이게 될까?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그토록 혼내고 야단치는 부녀의 관계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애를 안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부모이지만 얼마나 이게 서먹하고 참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와 딸 사이에 도저히 길이 없어서 막혀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밤늦게 돼서 딸이 또 이제 껌을 하나 씹으면서 이렇게 들어왔겠죠. 들어옵니다. 이 아버지가 그 딸을 안아줍니다. 처음에는 당황했겠죠. 그러다가 한 몇 분이 지났을까 딸이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옵니다. 거기서 한참을 울고 나서 이 부녀에게는 새로운 길이, 꽉 막혔던 길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녀는 서로 대화하고 이해해주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는 그러한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그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우리를 지시한 자이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혹 지금 길이 없는 것 같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 막힌 것 같아 절망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서두에 강원도 정선으로 여행을 갔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드렸죠. 그의 이야기의 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녀는 지금 딸기꽃 같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내 아내가 되었다. 나와 말다툼을 하고 난 뒤 아내는 가끔 내게 말한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징검다리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남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징검다리가 되어준 것이고 그의 길이 되어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당당하게 두려움이 없이 걸어가시는, 그래서 하나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앞만 보고 살아가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혜롭게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먼저 가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시 우리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늘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받은 것보다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의구심과 두려움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교만함 속에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물질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늘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어 우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길을 예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감사와 찬양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비록 내가 수고하고 힘쓸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어주시고 예비하신 것에 비하면 작은 것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예물을 구별해 드리는 10의 1조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하나님의 한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저들의 걸음걸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길이 되어주시며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저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선포이오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대로 채우사 저희들이 더욱더 큰 믿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장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장막을 치시며 우리의 길을 지시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어 우리로 보며 들으며 깨닫으며 행동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시며 교통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머리 숙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저들의 삶과 저들의 걸음과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